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1912년 4월 타이타닉 배가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타이타닉 호 사고에 대한 연구와 가설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타이타닉 호가 가장 근본적인 안전항해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미국의 라커스 대학의 재난 전문가 리 클라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위험 해역에서 너무 빨리 항해했다는 기본적인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타이타닉 호가 당시 영국의 기선 캘리포니안 호처럼 야간 운항을 중단했다면 아마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고가 일어난 4월 14일 밤에 타이타닉 호에 1시간 전에 사고 해역을 통과한 캘리포니안 호가 통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배들로부터 7통의 경고 전문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지금 배를 세웠다, 얼음에 포위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타이타닉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바쁘다. 그리고 경고를 무시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이런 경고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경고를 무시하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경고하십니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경고라는 말이 굉장히 좀 센데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니 빛을 보다, 이 경고라는 단어가 깨닫게 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것을 무시하면서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희미한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깨닫게 하죠.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매일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아침마다 말씀 보내는 걸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요한 안내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따라가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시편 19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도구, 두 가지 방편을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7절부터 14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기도 하죠. 특별히 7절부터 14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볼 게 이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증거고 교훈이고 계명이고 경외하는 도이고 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다양성, 다양한 특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다양한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구나. 증거는 확실하다. 확실한 말씀이구나. 뭐 이렇게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효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완전 정복해보는 좀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개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핵심은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이죠. 그런데 증거라는 이것은 증거판, 돌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2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토라의 효과는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소성하다라는 말은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리바이브라고 쓰는데, 이 리바이브라고 하면 부흥이다라는 말로도 쓰거든요. 이게 원래 의미는 다시 살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하루하루 이 서바이브 하는 게 힘들다고, 그런 말을 쓰죠. 생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리바이브하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어떻게 서바이브 하지?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새롭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뭘까? 어떤 겁니까? 이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확실하여. 이 확실하다는 말은 명료하다. 이 단어가 아만인데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trustworthy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료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지혜로운 게 무엇인가 하니
믿을 만한 것은 확실하게 믿고 아닌 것은 버리는 게 지혜예요. 이 반대로 살면 이게 문제가 되죠. 정말 믿을 만한 것은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고 그 아닌 것은 겉들도 보지도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요. 이 우둔한 자가 어떤 뜻인 거 보니까 순진하다. NIV 성경에서는 더 심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것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에 대해서도 단순해요. 죄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하게 따라갑니다. 이게 문제죠. 우둔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것이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그냥 모든 것에 다 반응하는 사람, 이게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료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잘못된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도마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빈치 코드라든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성경의 진리들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그 첫 출발은 성경에서 나와요. 사실에서 출발되어져요. 그러면서 뒤편으로 가면서 자기의 논리를 교묘하게 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도 성경이 있지 않냐고. 여기에도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우둔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싹 바꾸는 게, 끝을 바꾸는 게 이단이고 끝을 자기 뜻대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말하는 두 개의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과 계명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교훈이라는 것은 찾아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훈, 우리를 찾아와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교훈은 정직하여,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직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바르다, 딱 맞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맞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니? 볼트와 너트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집에서 이제 볼트가 있는데 너트가 없으면 그거를 사러 가잖아요. 홈디포에 가서 사면 이거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일이 다 맞춰봐야 돼요. 이 굵기가 맞는지를 다 맞춰봅니다. 그런데 굵기만 맞아서는 안 되고, 이 나사의 홈이, 어떤 것은 아주 촘촘하게 된 홈이 있고 어떤 것은 좀 크게 된 홈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딱 맞았을 때 야샤르, 정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딱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죠.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거기에 딱 맞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고, 그로 인한 마음의 평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교훈은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라면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 그 계명은 순결하다고 말합니다.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그냥 섞여 있기 때문에 실체를 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딱 분리해서 실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보석 감정사들이 보석을 감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가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은 계속 진짜만 계속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보석 저런 보석 진짜만 계속 보면, 그러니까 섞어지지 않은 진짜만 계속 보다 보면 가짜는 저절로 감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진짜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진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가짜들이 탁탁 들어오면요, 그것이 잘못된지 탁탁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아닌데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디 남 모르는 데 가서 어떤 데 이제 우리가 또 유튜브라든지 어떤 걸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아닌데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함으로 젖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합니다. 눈을 밝게 하는 순결함 자체가 빛입니다. 순결한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비추고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고 특별히 음란의 마음이 쫙 들어오면서 다윗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이 순결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희미해집니다. 여인을 가지려는 마음에서 그 남편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순물이 섞여지면서 자기의 그 어떤 음욕들이 들어가면서 그것들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죠. 그때에 그 나단을 통한 그 말씀이 다윗에게 빛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여호와 계명의 순결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면서 다윗의 눈이 떠지는, 그렇게 어둠이 거쳐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성경의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합은 뭡니까? 개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조합은 경외함과 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결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정결하게 합니다. 이 정결함이란 말은 불순물이 없는, 이것을 퓨어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이라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정결함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민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흡족함이 없잖아요. 물론 흡족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흡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옮겨 다니는. 자,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불순물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 좀 그런 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곤란해요. 이게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늘 속에서 딴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살긴 살지만 자기가 드라마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게 정말 맞는가? 내가 다른 종교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것들을 갈등하면서 사는 이런 것들이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살면서 계속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자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에 그 뿌리가 흔들리면요, 그 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꽃도 피지 않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다른 불순물들,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혼돈이 있고 우리 가운데 정함이 없을 때에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도는 정결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내 가정이구나,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구나, 그 확신 가운데 나간다면 우리의 삶들이 훨씬 더 풍요롭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르는 변절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법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설명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은 진실하다, 흔들리지 않다, 그러면서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공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라는 게 자꾸 조금씩 바뀌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이 땅에는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 진리만 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상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절대화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는 절대로 없다. 이 말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자기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말은 절대적으로 맞다고 말하면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어떤 다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많이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고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꿀을 싫어하는데요. 이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꿀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비유적인 말씀이죠. 자, 그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순금보다, 어떤 송이꿀보다 더 말씀이 귀하고 좋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암송을 해보면, 암송까지는 않더라도 한번 적어서 놔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본다면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1900년대에 그 한국 강화도에 강화도 북부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돈 많은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부자니까 다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이제 빌렸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홍의 감리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무엇이 있는 거 하니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뭐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100달란트 진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돈 안 갚으니까 감옥에 넣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자기 같다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살고 있으니까 또 빚 받으려고 안 받는 사람에게는 다구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빚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 다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종순일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보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그 찔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무자비한 종이 나인 것을 깨달았소. 오늘부로 여러분의 빚을 다 탕감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빚문서를 다 찢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하다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강화도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강화도에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이 사람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이 빚쟁이들에게 빛을 탕감해 준다는 건 사실 그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거죠.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죄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4절 말씀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라고 합니다. 반석은 큰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릴 적 제가 한 기억이 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경주에서 하룻밤 자고 포항에서 하룻밤 이제 자는 뭐 그런 일정이었어요. 근데 포항에 가서 이제 바닷가에 갔는데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파도를 구경한다고 애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애가 파도가 확 오면서 걔를 그냥 확 쓸고 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앞에서 그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파도가 자기를 쳐서 가려고 할 때 자기가 바위를 붙들었대요. 그래서 살았어요, 걔는. 야, 우리가 이게 필요하구나. 지금 이 세상의 물결이 어떻습니까? 계속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쳐서 흘러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 반석을 붙들면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자라는 말은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고엘이라는 게 나오죠. 고엘은 뭡니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빚을 지고 그러면서 재산을 다 땅을 다 팔고 또 그 사람이 종으로 끌려갔을 때에 이 사람의 재산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구속자예요. 기업 물을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종으로 있는 데서 그 노예에서 빼올 수 있는 사람이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반석으로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손을 놓쳐버렸어요. 떠내려갔어요. 죄의 종이 되어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러서 그 종된 것에서 꺼내주시고 우리의 그 풍요한 유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그분이 반석이시고 구원자는 인격인 것을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생각. 늘 내 가운데 있는 생각들. 그 연락한다는 말은 내가 뭘 드린다는 게 아니고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만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생각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7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위대한 작가인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요, 도적들이 들끓는 야만인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신사적인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주 점잖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영국 신사 같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사를 무엇이 만들었다는 겁니까? 빅토르 위고는 성경이 영국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딱 써놓고 한번 가까이 두고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